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느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능하신 분,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있기 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만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유를 지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신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것,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제가 이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은 우리가 반주자가 아직 없어서 반주기를 통해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반주기라고 하는 이 기계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뒤편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에어컨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각각의 용도는 다르지만 설치한 사람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에어컨은 날씨가 더울 때 이 방 안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냉방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마이크는 마이크 나름대로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증폭시켜서 이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더 분명하고 더 큰 소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목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 물건이 고장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번 고쳐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버릴 거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장 난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항상 그 불이 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냉장고가 돌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냉매를 돌리는 컴프레셔가 망가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냉매가 돌질 않아요, 냉장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에 녹아서 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있는 그 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이 다 상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전제품, 냉장고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천천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여름철 무더위에 그냥 조금 천천히 다음 주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은 다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배송할 수 있는, 그 다음 날에도 바로 배송해 준다고 하는 그 물건을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고 새 냉장고를 기존의 냉장고의 자리에다 옮겨놨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우리가 사용하던 그 냉장고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10년을 한결같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음식물을 내가 잘 저장하고 보관해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장났다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려? 야, 주인이 매몰차다, 야박하다, 야, 인정머리 없다. 아마 그렇게 기계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 기계가 고장났고 그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AS 기사를 불렀을 때 그 기계를 고치는 비용이면 새 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들었는데 10년 동안 애쓰고 지금까지 열심히 가동해 주셨는데 인정머리 없이 그냥 버릴 수 없지, 그냥 갖고 있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고장난 기계는 그 용도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쉬워도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고쳤을 수 없다, 더 이상 고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미련둘 수가 없죠. 다시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옮겨 놓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었을 터인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이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서 더 크게 증폭하고 에어컨이 더운 여름에 이 방안을 서늘하게 하는 어떤 그 용도로 설치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번은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고쳐질 수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 최소한 나를 쓰시겠다 할 때만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가전제품들을 내가 살 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지라고 목적을 두고 이걸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맡겨서 나로 내 뜻을 이루는데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역할을 맡겼기에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 역할,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발견되는 이 방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그 역할에 대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제사 업무를 맡기셨고 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사 내 말을 그들에게 가서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의 그 역할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역할을 너희에게 맡겨주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화유나 시어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직분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는가.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7 집사는 어떤 기준에서 세웠는가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냥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됐다, 자 아무나 내가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시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쓰는 사람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학식이 있어야 돼요. 문벌 좋아해야 돼요. 또 세상에서는 더 많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 키가 얼마냐, 어떤 운동신경이 얼만큼이냐, 건강하냐 아니냐, 이걸 봐요. 또 세상에서는 그 사람 나이가 어떠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펙도 보고 신체 외양도 보고 집안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을 나왔어도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따져요. 이 사람이 똑같이 나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펙이 누가 더 좋은가를 따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먼저 따지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서는 역할을 맡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까지 보면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라 하면서 이 표현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문벌 좋고 지식이 있고 어떠한 역할이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봐도 그 당시 문벌 좋았다라고 하면 유대지파나 아니면 레위지파, 왜?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으니까.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택해야겠죠. 아니라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바리새인을 택해야겠죠. 율법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왔던 사람들. 또 그들이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면 서기관을 택하셨겠죠. 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아니면 재력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을 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어부, 오히려 세리,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을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맡기려고 할 때 왜 없는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들로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능력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실력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일하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33년간 육체로 사셨는데, 그런데 그 육체로 사셨던 그 33년간의 삶 속에서 30년간은 저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또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점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이 학벌도 문벌도 재력도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왜 굳이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일,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고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죠. 자, 그 완성하셨는데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게 되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전도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이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순교했던 스데반도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다가 결국 순교라고 하는 그 순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이 복음인가라고 할 때 그가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하셨어요. 문둥이를 깨끗하라 하셨어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으면 온전케 하셨고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침례요한이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선봉에 서셨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빼앗긴, 그들에게 약탈당한 병 걸린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은 다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이 치료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는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 문벌 좋은 것, 세상의 어떠한 실력과 능력과 배경이 좋은 것만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듯,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 아픈 사람을 있으면 우리가 그 영적 존재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일이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이 하셨고 12 제자들도 나가면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는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세상의 능력자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철저히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셨고 겸손하셨어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일을 하려 하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천사는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했거든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타락의 이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자기보다 높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계명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한 사람?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억누르고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사용하다가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몇 번 고쳐보려고 두들겨 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아까워도 버리지 않겠습니까? 고철로 버리지 않겠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또 너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고자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 반면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등이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감당하신 일, 나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로도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내겠습니다.